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복이며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며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포기함 위에 나의 내려놓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5월 15일은 19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특히 계엄군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리는 숭고한 날입니다. 그렇기에 좌우를 넘어서 또 여야를 넘어서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그런 날인 5월 18일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탱크는 고 전두환 씨와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킵니다. 행사 광고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신군부 시대의 민주화 운동으로 고문을 받아 사망한 고 박종철 씨를 연상시키는 문구인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글귀를 연상시킵니다. 대표이사까지 나서서 즉시 사과문을 내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이 사고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에서 사과 성명까지 2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돈합니다. 자유는 보편적인 법과 공동의 윤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 자유입니다. 방종은 아무런 규칙이나 책임감 없이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그래서 가르는 핵심 기준은 책임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책임과 배려는 자유와 대치되는 개념 같지만 책임과 배려 안에서만 자유는 존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칭송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자유를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우상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상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설인 소년이 오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 있는,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와서 죽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냐? 산 사람이 무섭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신이 무섭다고 말하는데 시신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죠. 그 시신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건 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돌덩이로 봤습니다. 나무로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무섭지가 않지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돌덩이입니다. 그냥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우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고린도의 중심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신의 신전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가장 먼저 우상에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어차피 돌덩어리인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돌한테 잠깐 받쳐졌다가 받쳐진 고기가 뭐 대수겠냐, 그거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거리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이 돌덩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거리낌이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고기를 먹으니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서 찝찝하다,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이들이 자신들은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약하고 거리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만일 어떤 음식이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를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이 돌덩이라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자신의 자유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형제를 배려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짐으로써 바울 사도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2절 말씀에 인치다라는 뜻은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인 것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증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사도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그저 자유의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자유케 된다면, 그래서 죄와 사망에 얽매였었던 사람이 자유의 사람이 된다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게 돼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를 자유인이라고 세상은 부를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자유인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 포기할 것이 있다면 자유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사도가 되기 위하여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내에서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 권사가 되기 위해, 장로가 되기 위해, 목사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울 사도는 사도인 자신에게 여러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기본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권리입니다. 사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포기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상적인 기준으로 인하여 그걸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포기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포기합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마치 군인에게, 농부에게, 목자에게 사회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있듯이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에게는 떨어진 곡식,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발적인 포기 위에 고린도 교회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입니다. 자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포기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기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오늘도 빛 되시는, 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사람이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이를 배려하고 자유를 내려놓음으로써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권리 또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늘도 내 의로움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그리하여 주변에 여전히 길을 잃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터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며 오늘도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 교회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